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에서 34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 맞춤형으로 가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맞춤형으로 가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그 맞춤형 교육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춤형 교육, 눈높이 교육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노인들에겐 노인들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서가 있잖아요.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뭐 노년부가 있는 이유가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청년부도 있고. 근데 이제 예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는 연합해서 같이 드리는 게 맞아요. 초대교회는 뭐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이제 그 부서의 행사는 따로 해야죠. 부서 교육은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UPS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랑 그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할 때 M2PS라고 있죠. M2PS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확 낮춥니다. 많이 낮춰서 전합니다. 어제도 그 아부다비에 계신 목사님과 우리 규선 전도사님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아부다비에 있는 리더십, 그 아부다비 NIU라는 그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하와이 선교 가는 우리 혜인 자매라는 자매가 이제 기도 리더가 됐는데, 묵상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청년들에 맞는 그 눈높이를 맞춰서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알바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에. 제가 살던 곳에서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면 알바니라는 곳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청년부 수련회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거기를 갔죠. 근데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청년부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중간 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있고 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죠. 설교뿐만 아니죠,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불신자가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막 꺼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주님은 또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또 비유를 많이 드셨죠? 비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어,
비유는 몰라요. 풀어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들을 사람만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을 사람은 들어야 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떠나시고 나서는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거죠. 맞춤형으로 설교하신 거죠. 예전에 어떤 불신자 자매가 어머니가 뉴욕에 놀러 오시니까 복음을 좀 전해달라. 자기는 안 된다. 그래서 갔어요. 우연치 않게 이제 뭐 가는 것처럼 가서 몇 명이랑 같이 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어, 다짜고짜 오늘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지를 들고 이러지 않고요. 근데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점검하냐?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려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믿습니다. 첫 번째, 돈이 너무 좋아서, 물질이 너무 좋아서, 뭐 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물질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 세계관에 갇힌 거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갖다 놔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과학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과학주의죠. 과학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종교화된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신본주의 세계관. 뭐 이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귀신들도 다 있는데 천지신명도 있는데 하나님만 안 믿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에 걸리는지 여러분 잘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작 보니까 이분은 불교 신자였고요.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짜고짜 막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 이분이 좀 그래도 이 불,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 보면 여러분 이게 깊은 불교로 들어가면 이것 또한 엄청난 또 이게 귀신의 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얘기를 이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계시록 12장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얘기를 하냐면 뭐 이렇게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록 12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독교에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시록 12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늘에서 원래 하나님 옆에 수종들던 천사장이었는데 걔가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땅에 끌고 데려와갖고 이게 반란이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탁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안 쓸어버리시고 지금 두시고 계시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때로는 사탄도 사용하신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갔다. 일반적인 병 치료보다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라사 광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몸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000마리, 2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그래도 한 두 마리 정도 들어가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래요? 눈을 이게 동그랗게 뜨시면서.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불교 신자시니까. 고타마시 따랐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난이라는 게 있다. 예.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고타마시 따랐다 이제 이분 불교 신자니까 눈높이를 좀 높여서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님이 되신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고통에 대해서 한 거예요. 아몬드 하나씩 먹으면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금식하다 결국 금식을 멈췄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은 알지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이 후대 사람들이 그게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좀 법령화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내용 잘 모르거든요, 불교 신자들은. 왜냐면 대승불교의 법전 이런 것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고토마 시타르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때가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꼭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적도 없고, 이 시간이 지나면 만나뵐 일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 이 머릿속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복음지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전했는데 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기도를 따라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 딸이 막 울면서 엄마 고마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붙들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늘 날마다 새로운 이론, 철학적인 이론을 들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철학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로고스가 철학이잖아요. 그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를 섬기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신론처럼 멀리 신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섬기는데 그런데 이게 철학이 아니라 신이랑도 종교랑도 결합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러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돌 김용옥이 막 깔고 막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뭘 전하겠습니까? 근데 통상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면 항상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구약 얘기를 했어요. 왜?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구약을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건 일체 꺼내지 않습니다. 맞춤형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느냐? 뭘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철학자들은. 우주의 생성과 신비잖아요. 어, 우주의 생성 신비. 그죠? 천하 만물의 생성 신비. 그러니까 우주 얘기합니다. 창조주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코스모스고 이게 세상이라고도 영어는 세상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 고민하거든요, 철학은. 그거부터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천지의 주제가 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전에 계시겠느냐?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야, 니네가 말한 것은 이신론으로 말하는, 에피쿠로스는 하나님 멀리 있다며. 그리고 스토아파는 하나님 이성이라고 그래서 뭐 어디 뭐 가까이 있다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라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뭘 섬김을 받으시겠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받으시겠냐? 너희는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그것을 섬기고자 하느냐? 25절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주신 분이 뭘 받으시려 그러냐? 니네 근데 뭐해서 뭐하니? 니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는 아니겠죠? 무슨 재물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돈도 드리고 그 누구 주고 오라고 하는 얘기니? 이게 사실 충격이죠. 이 관점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확신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거, 뭐라 그러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이게 수동태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섬김을 드린다. 이게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드려요? 시간 드리겠죠? 공예배 때, 주일날. 그 시간도 제때 안 지켜. 근데 하여튼 뭐 드려. 그리고 돈 드려, 돈. 그리고 뭐 드립니까? 약간 봉사. 예, 그 드린다고 생각하죠. 봉사도 서비스잖아요. 그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뭘 드리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드리겠냐, 너네가. 드려봤자 알량한 콩 묻은 뭐 헌금 드려갖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냐. 뭐 재물 드려서 뭐 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제 다 나갔어. 휴대폰이. 그럼 어떡합니까? 어디 가갖고 빨리 뛰어가죠. 이거 끊어지기 전에. 자동차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럼 뭐 해요?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유소 찾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기 위해서 예배로 뛰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뭐 대충 한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에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 잘 모았어요, 저금통에. 그래서 그 엄마 생일 선물을 사줍니다. 뭘 사주냐? 양말을 하나 사줘요. 그래서 사준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누구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엄마 돈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엄마는 그걸 또 기뻐해 줘요. 양말도 잘 맞지 않고 엄마 스타일이 아니야. 막 빨간 양말 원하지 않아.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 자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 아니, 실제는 마음에 안 들고, 양말 사이즈도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양말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우주의 창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이렇게 드리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 뭘 얘기를 할까요? 아, 그 이신론이든 범신론이든 그 다음부터는 우주를 만드셨으면 인간을 만든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 얘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느냐?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모든 족속,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충돌해서 부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진화론이 있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인간이 그냥 자연 발생된 거예요. 이신론적으로는. 범신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어떤 탄생 자체가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from one man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교회 다니는 진화론자들이에요. 신학교에도 교수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많고, 그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담의 역사성을 거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아미노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까지 만드셨는데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스스로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이 신이야. 그죠? 자연이 신이고 시간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백질이 뭐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인간이 되었더라. 그러면 인간이 한 명이 딱 탄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메바가 여러 개고 단백질이 여러 개니까. 그럼 인간이 자연적으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인간들이 해동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죄가 유전돼요. 죄가 대물림돼요. 그게 우리에게 원죄의 뿌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뿌리가 계속 내려오는 원죄를 누가 끊어주셨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립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주
머릿속에서 이거 바울의 설교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는데 우주 얘기를 딱 꺼냈다가 창조 얘기를 꺼냈다가 그다음에 인간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세계관을 조금씩 부수는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 이들이 인용했던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들이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자꾸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곧다 맛이 따랐다 얘기를 불교 얘기를 딱 꺼내면서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얘기를 하니까 그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8, 29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혈통을 대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셨다. 이제 그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높이 맞춘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시를 썼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신의 소생이다. 그래, 그 신이 이 신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이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얘기를 하니까, 나 아는 얘기인데,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면, 눈높이가 안 맞춰주면 힘들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예수님이처럼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비유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래, 니네 시인도 얘기하잖아. 신의 소생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야,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조각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뭘 한 거냐? 세계관 충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랑 다른 세계관,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 이신론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또 짬뽕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UPS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 짬뽕이 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유물론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뭐 이게 세 개가 다 짬뽕이 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도 뭐가 강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부숴야 돼요. 그 세계관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수고 나면은 요거 부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맞춤형으로 가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질 얘기 안 하고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지만 그 당시 통치자.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우리가 뭐냐면 맞춤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눈높이를 맞춰줬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면 불편할까 봐 또 힘들까 봐 이거는 우회하고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30절, 31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이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 얘기하죠. 회개 얘기하죠. 심판 얘기하죠.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심판 얘기하고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역사할까요? 그러면 거기 수많은 아레오파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막 오순절 강림 때, 오순절 때 3천 명을 전도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까요? 슬프게도 여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변화가 됩니다. 특히 이들 이런 말을 들었던
에피쿠로스 수도학파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부활 얘기를 하니까, 특별히 에피쿠로스 이신론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두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명에다 두세 명이면 네다섯 명이잖아요. 허무하죠, 약간. 근데 허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이 특별히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나중에 어떤 증언 전언에 의하면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제가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관리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을 사람은 들을 사람 듣고 믿을 사람 믿는단 말입니다. 제가 하여튼 드리려는 핵심적인 말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핵심은 얘기를 안 드리고 오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하와이를 작년에 갔습니다. 선교 간 거 아니고 이제 혼자 가서 그 하와이 힐로하니 기독교회 연배들이 있는 분들이고, 그때 이제 제가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준비해 간 게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로 준비해 갔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눈높이를 탁 낮추는 거죠. 맞춤형으로. 그분들의 삶은 좀, 이 이민자의 삶이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착각했습니다. 800명이 아니라 200명. 그 힐로라는 곳에 한인이 200명 있어요. 뭐 호놀룰루 뭐 와이키키 해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시골 동네 같은 그런 곳이고 거기 한인 200명 있고, 그러면 이 사람 이 집 얘기 저 집이 알고 저 집 얘기 이 집이 알고 서로 구설수들이 난무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픔, 그 슬픔 이런 것들에 눈높이를 낮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을, 지난번에 그 선교 갔을 때 또 한 번 기도해 드렸던 한 분을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분이 가져오셨는데, 뭐냐면 자기 여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이제 집에 왔더니 이제 여동생이 죽어 있더라고. 남편이 신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상 남편이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는 남편이 죽였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럼에도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선교 중이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건 얘기가 아니고, 어,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유 왜 그런가? 저도 용서를 못한다. 용서하기 참 힘들다. 용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진짜로 약간이라도 힘들지만 정말 그 사람 떠올리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한다고 진짜로 다시 지난번에 갔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둘이 이제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둘이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한다 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이 길에 다니고 있는 걸 너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셔야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고 완전히 그분을 용서로 풀어드렸어요. 물론 풀어드린 그 순간만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힘들죠, 인간은. 인간은 안 되죠, 잘.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후에 목사님이 연락이 주셨어요. 어, 이 남자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뭐 DNA 뭐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거든요. 음, 그, 아,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냐 그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용서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일까지, 예, 복음의 본질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선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음, 눈높이를 확 낮춰서 맞춤형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 예수가 우리 구주시고 그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빼놓은 어떠한 얘기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지혜를 보게 하십니다. 세계관을 부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맞춤형으로 설교를 하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또 심판자이심을 설명하는 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이 세계관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